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축복과 실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축복과 실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축복과 실수.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6장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지난 시간에 우린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은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약 7년에 이르는 정복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하시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신 내용을 우리는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 지파 중에서도 이 갈렙의 가문에 대한 말씀을 여호수아서 15장의 말씀에 특별히 이렇게 삽입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갈렙의 가문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리고 그래서 대대손손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됐던 이 갈렙의 가문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해서 이 갈렙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 16장 말씀은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내용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며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네가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6장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이름과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땅, 어디까지의 그 경계에 이르는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에 올라가고. 아멘. 자,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중요한 도시들이 나옵니다. 어디가 나옵니까? 여리고가 나오고 베델이 나옵니다. 베델, 여리고, 베델 꼭 기억하시고 2절 읽겠습니다.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자, 그다음 읽겠습니다. 3절 서쪽으로 내려가 야블로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호론과 게셀에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4절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기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안 보이시면 앞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 보입니까? 베델 노란색으로 딱 정중앙에 보이십니까? 네, 안 보이시면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래요. 자, 정중앙에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저 아벡으로 인해서 저 지중해에 이르기까지의 땅을 분배를 딱 받았는데요. 저 땅이요,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살기가 좋은 노른자 땅입니다. 당시 상업과 무역과 모든 농업의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저곳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고요, 베델이라는 성이 있고, 무엇보다 실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와 베델은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실로가 무슨 도시였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고 또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성막이 위치했던 곳이 어디다? 실로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여리고, 베델, 실로로 이르는 가장 노른자 땅, 가장 살기 좋고 가장 당시 번성했던 땅. 예수님 당시에도 여리고가요, 팔레스타인 반도에서 가장 로마의 세금을 많이 냈던 도시였어요. 고대부터 시작해서 여리고, 베델, 실로는요 사람도 많이 살고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무엇보다 당시 사회는 재정 일치에 가까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존재하는 있던 이 성막이 실로에 위치했다는 것을 통해 볼 때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상업 모든 경제의 중심 지역을 누가 분배받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의 선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제 본문을 보면서 또 이런 이해를 하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했길래 이런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먼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물론 이 야곱이 끔찍하게 사랑했던 부인인 라헬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또 사랑한 면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장자승계 원칙에 아주 입각해서 철저하게 그런 사회에서 11번째 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의 장자권에 해당하는 이런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예외적인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그것도 장남도 아니고 차남이에요. 에브라임은요. 장남은 므낫세고요, 차남이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가문에 참 복을 많이 주셨는데요.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면서 요셉에게는요 두 분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을 야곱이 양자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손자가 아니라 양아들의 반열로 올려서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이 12지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분깃을 주었던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에브라임은 11번째 아들이고 그것도 요셉의 차남이에요. 그런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어찌했길래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유다 지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비를 뽑게 하셨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 땅, 가장 살기 좋은 땅,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상업의 중심지인 그 땅을 분배받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단언코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했던 아버지 요셉 때문이었어요. 요셉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버지 요셉 때문에 에브라임과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이와 관련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말씀이냐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자, 그러자 누가 두려움을 느껴요?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과거 자신들에게 악을 행했던 원한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구나, 보복을 할지 모른다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그래도 우리들을 해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으니 이제 요셉이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두려워해서 요셉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요셉에게 찾아와서 형들이 다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면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말이에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신앙인인 거예요. 요셉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패권 국가인 이 고대 이집트의 총리예요. 말 한마디에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던 그런 절대 권력자였어요. 그것도 이방인이고요. 또 이 형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진정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그 원한, 그리고 때로는 그 섭섭하고 상처 입은 마음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또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야 아느냐의 문제지. 다 그 마음, 악한 마음은 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이런 구절 하나 말씀을 보면서도요. 그리고 그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버지 야곱이 가장 바랬던 바겠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이 이런 부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야곱도 모든 상황과 정황을 다 알잖아요. 요셉에게 얼마나 부탁을 했겠어요. 너희 형들을, 너희 형제들을, 그리고 그들 가족들을 잘 돌봐라. 그게 아버지의 막 소원이었을 거예요. 부모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하시겠죠? 저 같아도 할 것 같아요. 그 유언으로 남길 것 같아요. 요셉은요, 자신의 모든 원한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깨끗하게 용서하고 그리고 형제들과 우애의 길을 선택했어요. 아버지께 효도했던 부모에게 효도한 아들이 분명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한 아버지 요셉 때문에 아들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므낫세 지파도 강성한 지파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살펴본 대로 므낫세 지파는 반절을 뚝 나눠서 요단 동편, 오늘날 요르단 지역의 일부를 또 땅을 기업으로 받고,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이제 17장 말씀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또 반절 지파가 반이 또 분배를 받은 땅에 분배받은 이야기가 17장에 나와요. 므낫세도 그렇고 무엇보다 에브라임이요, 두 아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고 그들의 자손까지도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먼저 얻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부모를 둔 것은 뭐다? 한없는 축복이다. 정말 그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혹시 모태신앙인들 계세요? 모태신앙은 아니더라도 기도하는 부모님, 그리고 뭐 이미 천국 가셨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꼭 부모가 아니어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어도 하나 바로 위에 걸려서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 그 누군가가 계셨던 그 집안, 정말 하나님 복된 집안이에요. 정말 복을 받은 집안이에요. 물론 지금 아브라함 같이 이 자리에는 믿음의 1세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또 복된 집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 그리고 나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런 부모님이 계신다 한다면, 그런 어르신들이 계셨다 한다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와 그 기도, 그리고 수많은 복들을 많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계속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모를 둔 것은요 정말 축복이에요. 또 다음과 같은 이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의 믿음과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또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잊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헌신과 요셉의 섬김을 통해서 물론 요셉도 복을 받았지만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계속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는데 때로는 내 생존에 내 때에 하나님 그런 복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많이 살아야 잘해야 100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때에 그런 복을 주시면 또 감사한 것이고 설령 그리하지 않아 하신다 할지라도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아니면 내 후손들 아니면 그 어느 시점에 우리 가문에 큰 복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때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복을 내 헌신에 합당한 복을 못 받았다면 천국에 가면 다 보상하실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와 관련한 말씀들을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도 꼭 외우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세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계신 동안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소자 어린 사람 향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것을 나는 잊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지키고 살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내 생존에 주심은 감사한 거고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또 나의 억울함과 나의 원통함과 나의 상급은 하늘에서 받을 것이고 세세 무궁토록 그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말씀 지키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모든 섬김과 헌신은 단 하나도 손해보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리에 항상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요셉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브라임의 지파, 에브라임의 자손들은요, 이 그의 먼 조상인, 특히 에브라임의 아버지인 이 요셉의 믿음과 그 헌신, 특별히 부모를 향한 효도로 인해서 그 복을 받은 거예요. 또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또 요셉의 차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핵심 그리고 노른자 땅인 가장 중요한 땅을 분배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 때문이에요.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있었어요. 자,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멘. 잠깐만요. 12절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야곱이 임종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야곱이요, 요셉과 그의 두 아들, 그러니까 손자 둘을 불러요. 첫째 아들이 장남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야곱이 이 임종할 때가 가까워져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져서 축복기도 해주려고 자녀들을 불러요. 특별히 따로 요셉과 손자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부릅니다. 자, 13절,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장자가 누굽니까? 므낫세죠. 그리고 차남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오른손은 항상 권위를 상징해요. 그리고 우선권을 상징하고 장자권을 상징하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아야 하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장남인 므낫세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오른손을, 왼손은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려고 그렇게 아버지를 이끌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반대로 행동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야곱이 뭔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오른손을 장남 머리 위에, 왼손을 차남 머리 위에 올리는 게 맞는데 손을 엇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차남 머리 위에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장자권을 상징하고 축복권을 상징하는 이 오른손을 차남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 머리에 얹었어요. 자,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거 야곱의 축복 기도입니다.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임종 직전에 축복하는 기도예요.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에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18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임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고 그에게 복을,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러한 축복 기도를 에브라임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복을 받아서 유다 지파 버금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됐고, 유다 지파 다음으로 다른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지파보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땅을 분배받게 됐으며, 가나안 땅에서 가장 핵심 지역인 땅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 교훈들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축복 기도의 위력이라 그럴까요? 참 대단하죠. 참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 축복 기도는 참 하나님께서 참 권세 있게 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다 우리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또 아니면 우리 온 가족들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자녀들과 후손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자녀 교육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 한들 잘 살아야 몇 년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의 전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허망하게 인생 살다가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 영혼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허망하게 살 텐데, 향방 없이 목적 없이 대부분 살게 될 텐데, 예수 없는 그런 삶은요 허망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없는 삶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허망한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자녀들이 형통한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예수도 믿는 거고 구원도 받는 거고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우리들이, 앞으로 될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과 또 가족들과 세상을 향해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우리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세계선교 한국복음화의 사명도 감당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중요한 사명은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들을 복을 빌어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를 잘 믿고 그들이 더 우리보다 하나님부터 쓰임 받으며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는,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앉으면 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제사장들의 기도를 통해서 잘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의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3절에서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의 집안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다음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먼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또 세상 가족들과 세상을 향해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텐데, 어떤 내용? 첫 번째 내용으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의 삶이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날마다 이거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가 온전하고 똑바르고 법을 온전히 지키며 양심적으로 산다 한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똑바로 살아도 내가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와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복을 빌으세요. 자녀들과 후손들 향해서 내 품에 있든 내 품을 떠났든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펴놓고 앉기만 하면, 눈을 감기만 하면 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또 가족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축복 기도를 해야 할까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은혜 주시기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라는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자비를 말해요. 은혜라는 말은요, 카리스,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비예요. 값없이 주시는 자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자비가 우리에겐 참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도 알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천지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하시는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해결이 되는 일들 천지예요, 천지.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자비가 날마다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필요한 거예요. 살다가 보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안 돼서 그냥 거대한 인생의 장벽 앞에 부딪혀갖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그냥 막 시리에 빠지고 또 막 허우적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인생,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모든 해결책을 갖고 계시고 답을 갖고 계시며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기적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합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설령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자신의 힘으로 안 돼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무 문제 없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뛰어넘고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무슨 축복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향해서 어떤 축복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라. 아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뭡니까? 평안 더하기 건강.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 평안은 우리의 마음의 안정이에요. 마음의 안정. 건강은 육체의 건강을 강건은 육체의 건강을 말하고요. 몸만 건강해서도 안 되고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도 걱정이 없어야 되고 또 마음은 천국인데 몸이 아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 세상에 사는 동안 온전히 감당하며 살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해야 돼요.
자고로 이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의 은혜가 임하기를,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이 기도예요. 하나님이요,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이건 내가 뭐 노력한다고, 내가 공부한다고, 고행하고 수행한다고 이건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비슷한 평강은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강과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된, 내가 깨닫게 돼서 얻게 된, 내가 땀 흘려서 얻게 된 평강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날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성도님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마음이 천국이 되고 몸이 머리서부터 발까지 건강케 하옵소서. 여러분도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머리부터 발까지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하옵소서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믿음의 조상의 기도는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그랬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브라임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그것도 장남도 아니고 차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와 맞먹는 세력을 자손들이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는데요.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져서 남왕국 유다가 되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여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에브라임 지파는요,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루는 가장 이 선두에 있었던 강성했던 지파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고요. 사사기 말씀 보면 쭉 전개되는 말씀들 보게 되면 또 에브라임 지파가 어찌 보면 이 외적으로 사사기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지켜내는 그런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요,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다른 10지파 중에서 9지파는 어디 가버리고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해요.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복을 받았던 것은요, 일찍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요셉의 헌신과 주를 향한 섬김과,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에게 효도했던 이 요셉의 믿음을 보고 그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고, 나아가서 야곱의 축복 기도 덕분에 이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기억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요셉처럼 또 야곱처럼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는, 또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는 이런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복, 축복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에브라임 지파가 범한 실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오늘 보면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요 1절에서 4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지역 경계에 대한 말씀 읽지 않겠어요. 그들이 어떤 실수를 했나 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힘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 그곳에 거하는 게셀에 거하는 주민들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는 그곳에 거하는 모든 거주민들, 원주민들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지켰던 거예요.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안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던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겠어요.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은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하여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은 걱정이 되신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주민들 쫓아내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들에게 영향을 받아 이들과 동화되어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갈 텐데, 그래서 그것이 올무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계속받고 전쟁이 끊이지 않을 텐데 너무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라 라고 죄는 발본색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못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에서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 북왕국 지파가 포함된 10지파를 말해요. 하지만 그 핵심은 누구다?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둬라. 하나님의 유기.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두라는 말씀까지 간 상황이면 이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어디서 구원을 받고 어디서 위로를 받으며 어디서 참된 행복을 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정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유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19절 말씀에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이야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작,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게셀에 있는 주민들을 안 쫓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런 일들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에브라임의 지파의 이런 모든 행동과 또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 교훈을 얻게 돼요. 축복은 순종한 만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향했던 복이 대대손손 계속 흘러가서 신약의 시대까지 흘러가서 오늘날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뭐만 남았? 유다 지파만 남았잖아요. 지금요. 에브라임 지파 그냥 산산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사라져 버렸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할 때 다 사라지고 없어요. 역사 속에 없어요. 여러분, 그 강성했던 지파가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축복의 촛대가 옮겨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가문에 믿음의 조상이 있고 나를 위해 막 복을 빚는 그런 헌신적인 그런 사명을 다하는 축복의 조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기도를 받고 내가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축복은
순종한 자가 누리는 거예요. 순종한 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은 순종한 만큼 누리게 된다. 자, 그렇다면 왜 에브라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왜 에브라임 지파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영적인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여러분,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있다? 여호수아가 있다 그랬어요. 연전연승을 했어요, 여러분. 연전연승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큰 착각을 한 거예요. 무슨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연전연승하니까 언제든, 지금 아니더라도 언제든 이 사람들 쫓아낼 수 있다라는 큰 착각에 빠졌던 거예요.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와 이스라엘 민족이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연전연승했던 것은 그들의 힘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연전연승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아이상 함령에서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던 전쟁이 어디 있었어요? 다 하나님이 작전 짜주고, 하나님이 용기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이 막 천사를 동원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게 하고, 막 이런 기적들,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는데, 이들이 연전연승하다 보니까 큰 착각,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 지금 당장 안 쫓아내더라도 언제든 할 수 있어 라는 교만함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당장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일로 착각하지 마세요. 참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당장 많은 복을 받고 내가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그냥 한번 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 아닐까요? 설령 억만금을 쌓아놨다 한들 오늘 밤에 내 생명 거두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안 그래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그렇게 막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냥 바득바득, 신앙보다 내 삶,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더 돈 버는 일, 또 벌고 지키고 그 모으는 일, 불리는 일에 힘을 쓰다가 그렇게 해서 억만금을 쌓아놓은들 오늘 밤 내 생명 하나님 거두어가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내가 한 일로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 겸손하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사세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교만함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의 일로 착각했어요. 자신의 승리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일로, 언제든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착각 속에 그들은 게셀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까지는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시점이에요. 한참 이전이죠.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시점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생전 때까지는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일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을 알고 믿었던, 그리고 그 영광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 했던 장로들과 또 많은 믿음의 조상이 있을 때까지는 이런 복이 임했는데, 이후에는 이들이 입안에 가식처럼 됐고,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이들이 올무가 돼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계속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까지 에브라임의 가운데 거주하며 뭐가 됐더라? 그들이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종으로 삼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내쫓으라고 말했는데 한 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또 나오고요, 여러분. 민수기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요. 계속 나와요, 여러분.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내쫓으라, 내쫓으라. 유다 지파도 안 했죠. 예, 다른 지파는 힘이 없어서 못했던 지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수많은 선택과 결정, 말과 행동 중 해야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이런 기준을 딱 내 삶에 세워놓고 이 기준대로 살면요, 우리는 오류 없이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은 감화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6장 강의를 했어요. 16장의 내용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지역과 경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들이 범한 실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잊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 요셉의 헌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또 믿음의 부모를 둔 것은 정말 한없는 축복이다. 설령 우리 부모님들이 뭐 가진 것이 좀 여유가 없지 못해서 많은 거 주지 못하고 많은 거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아세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자녀들과 후손들이 형통한 삶을 산다라는 말씀도 들었고요, 그 음성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뭐 해야 된다? 자녀들과 후손들, 세상 가족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한다. 어떤 기도?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축복은 순종한 만큼 누리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영적 교만함을 내던지고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이 믿음과 신앙 아래 세상을 사셔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삶들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여러분들 가득에 자녀들과 후손들도 보고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